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우리 언어 생활에서 이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언어 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방향은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길을 걷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전 인격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식이 될 수 있고요,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의, 이것이 의지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건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끌어내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을 보시면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데요, 1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라고 하는 네 가지 결론적인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훈계는 각각 한 쌍씩 네 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넓은 길, 좁은 길,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네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밝히면서 바른 선택과 더불어 신앙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문으로 들어갔다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에 탔다면 항해가 돼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단회성을 말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일입니다. 좁은 문에 이어진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순간 결단과 그 후에 지속돼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은 스스로 자신이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지금 좁은 문에 들어가서 지금 그 길을,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거짓 선자는 타인에 대한 경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건축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좁은 문이라고 하는 좁다는 표현은 스테네스라는 말은 바른이란 뜻입니다. 바른 길,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제시한 올바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보면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한번 음미해 볼 만한 시인데요,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도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랫도록 서서 한 길이 덤불 사이로 굽어지는 곳까지 멀리, 저 멀리까지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더 나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닿지 않은 길이니까요. 그 길을 걷다 보면 두 길은 똑같이 닿을 것입니다. 까맣게 디딘 자국 하나 없는 낙엽 아래로 두 길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후일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하겠죠. 까마득한 예전에 두 갈래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적게 간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마지막 대목이 좀 우리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는 가지 못하는 길이 있고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길이고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삶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것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이스라는 영어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는 얼음이란 아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냉철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조카 롯의 선택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망한 결과였습니다. 자기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뭐와 같습니까? 애굽과 같은 곳이었어요. 너무나 환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성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내는 성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말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 그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25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 포레스트는 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길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 수 있지만, 얼마든지 넓은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은 길,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넓은 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화려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그 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뭡니까? 양보하고 남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거나 반복되지 않고 과거에 발생한 동작에 대해서 명령, 선택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비중을 알게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이제는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결단을 동반합니다. 결단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상설교는 국민교육 현장과 같아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2절까지 천국 백성의 마음 자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그 삶의 성격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그릇된 요소를 개선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21절부터 6장 18절까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6장 19절서부터 7장 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특권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7장 7절부터 12절. 이 말씀과 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내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인지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결론이 좁은 문의 교훈을 주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는 풍성한 부나 명예,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라 일단은 누구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고 이웃을 위해 수고와 섬김, 봉사를 헌신을 해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했던 삶의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신 길, 그 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야 될 이 고난, 희생, 섬김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반드시 두 갈래 길이에요. 세상은 둘 중에 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자연인일 때는 넓은 길을 걸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고 난 후에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는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좁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인생을 길 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례자 필그림이 맞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는 맨 끝에 가보면 알겠죠.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을 것이고요. 내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요.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을 히브리 1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뒤따라 걸어옵니다. 두 갈래 길입니다.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넓은 길인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과연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에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는 이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 처음에는 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결국 우리 인생 항로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생의 길, 좁은 길이 있고 세상이 보여주는 넓은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 선택은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과 길이 나오는데요, 뭐가 먼저죠? 문이 먼저입니다. 문을 통과하고 나서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계속 걷다 마지막에 통과하는 것이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동행하죠? 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길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견해는 길보다는 문이 먼저라는 거예요. 문이.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문을 통과하고 나서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내릴 수밖에 없는 결단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말합니다. 좁은 길은 너무나 중요해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결국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의 첫 관문입니다. 문이 제대로 된 문이라고 한다면 그 문 뒤로 이어지는 길은 아무리 험해도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종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은 이 좁은 문을 경시합니다. 갈 생각이 없어요. 넓은 문을 쳐다봅니다. 예수님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돌이십니다. 어떤 돌이죠? 우리에게 요긴한 돌이 되면 되는데 모퉁이 돌로 그저 거치는 돌이 되면 망한 겁니다. 근데 그 돌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건 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자신인 그 문을 통과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분을 만나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없다면, 그것을 통과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걸어가는 것 자체가 아직도 세상 속의 자연인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믿음의 문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좁은 문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씩 1대1로 그 길을 통과합니다. 이게 뭘 일깨워주냐 하면요, 우리 부모님 신앙 좋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덩달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분명히 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에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덩달아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좁은 문은 자기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한 사람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가야 될 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약대가 바늘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뒤쪽에는 아주 좁고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몹시 문이 작아서 사람들은 그 문을 가리켜서 바늘귀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 좌우에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바늘귀 문입니다. 상인들이 멀리서 약대 등의 많은 물건을 싣고 와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바늘귀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같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약대 등에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놔야 됐고, 약대 머리를 숙이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나서야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는 이 바늘귀 문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약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짐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좁은 문을 통과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죄의 짐을, 나 대신 십자가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모든 죄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죄의 짐, 이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비로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짐을 내려놔야 인생이 바뀝니다.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 길을, 좁은 길, 온전한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권면해 줍니다. 이 좁은 길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길이란 겁니다. 구약이 말씀하고 있었던 그 생명의 길,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길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고,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나오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뭐죠? 본을 끼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본을 끼쳤다. 본이 뭐죠? 샘플입니다. 샘플. 예. 그러니까 이 끼쳤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히플림 파노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샘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보기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재림 때까지 이 본보기는 유일한 샘플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는 그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좁은 길을 쫓아가는 데 이 표적을 잃어버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본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이크네신이라는 단어, 발자국, 흔적, 이력입니다. 이력. 이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눈밭이나 모래사장에 찍혀있는 발자국들은 앞서간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갔고 어느 정도의 힘을 들여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걸어갔는지를 압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자취들은 성경에 상세하게 남겨져 있어요. 기도의 자취, 전도의 자취, 그죠? 많은 자취, 이걸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분이 앞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며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성실하게 따라갈 때 그분이 계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계속해서 본보기로 남겨둔 것을 우리가 샘플로 삼고 그 자취, 발자국으로 걸어간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취, 전도의 자취, 섬김의 자취, 이 모든 것들을 어제 이제 금요 철야 기도 때 남 권사님 이제 얘기를 이제 쭉 들으면서 처음에는 호전이 됐다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호전되겠구나 해서 있는데 갑자기 출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있었으니까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가 바로 다시 옮겨져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다음에 깊은 잠을 주무신 겁니다. 이제 다 퇴원하고 응급실에 있으니까 옆에 간호사들 외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이제 면회가 되는데, 다녀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또 출혈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가서 CT를 찍어보고 했더니 이게 혈전이 이제 머리에 이제 이게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용해가 됐어야 되는데 용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수술을 하면 이게 인공 판막 심장을 여기를 했는데요, 2개를 갈아 끼는데 그게 보통 플라스틱이나 어떤 게 도구가 들어가면 혈전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해제를 강하게 썼는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이걸 빼버린 겁니다. 호수를 이제 뭐 다 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빼버리면 안 되었는데 빼버린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뺐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술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는 의사가 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머리에 혈류가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흐르고 있으니까 방법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철야 기도 때 불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소집할 때는 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 철야 기도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한 10시 넘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돼서 뭐가 되냐면요, 의식이 언어 생활에 소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회복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뭡니까? 서로 힘이 되셔야 돼요.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필그림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이런 장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요,
그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께 구하시죠? 우리는 길이신 주님, 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본을 끼쳐 자체를 쫓아오게 하셨어요. 그럼 오고 오는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본을 끼쳐 자체를 쫓아오게 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리고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길이에요. 남문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안내도 하시고 찬양도 쓰시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 앞에서 행한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좁은 길 쫓아가며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갔던 삶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 앞에 행한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하면서 나갔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고백할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간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산상설교 말씀을 보시면 기도, 금식, 구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초점이 어디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죠?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에서.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밀하게 뭘 보여줍니까? 역사의 미래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을 누가 알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그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 속에서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좁은 길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와 피나는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바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42.195km를 뛰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과 끊어서 그 훈련들을 합니다. 훌륭한 마라톤 선수는요, 이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죠? 자기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 길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어떨까요? 마라톤 선수로서 넓은 길은 기분 내킬 때 연습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놀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 만나고, 이렇게 하고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라토너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실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저 최선의 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제 이번에 임직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임직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직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요, 우리의 일상, 교회가 정하고 있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유심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이뤄놔야 돼요. 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길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묻어놨습니다. 나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나에게 준 은사를 묻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무도 관심을 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준 재능을 묻어놓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가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보셔서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면서 여러분 은사를 땅에 묻어놓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잔인한 죄수들을 사용시키는 형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 정신으로 길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하지만 십자가 뒤에 반드시 영광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좁은 길, 바른 길, 반드시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 종교학에서 그 종교에 자기 부인이 있는가, 이걸 놓고 세상 모든 종교를 고등종교, 하등종교로 구분합니다. 이슬람교를 고등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왜 고등종교냐면 믿는 사람 중에 진리를 탐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고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철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불교도 고등종교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아지경에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요 면벽 수양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가 있는 거죠? 자기 부인. 기독교의 본질은 뭐죠?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욕심을 다 채우는 마음은, 그렇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도 고등종교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좁은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문을 선택할 때 어떤 문이요?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본을 끼치고 자치를 쫓아오게 하신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은 그 사람이 좋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가? 그렇다면 그는 좁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쉽다고 생각하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그죠? 기도하자고 기도하지도 않고 넓은 길이에요. 모이자면 모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배하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지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권사 임직하시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딱 대본에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권사가 되려고 하면, 권사가 된다면 제가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권사 임직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아요.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늦게 와도 반드시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하게 이 희생, 그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이 뭐죠? 예배 참석입니다. 예배 참석. 언제까지 예배 참석하실 겁니까? 주일 한 번도 귀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로 정해서 기도회로 모이자고 할 때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최선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그의 잣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천국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한가? 만일 이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 천국을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벅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을 끼쳐 자취를 쫓아오게 하신 그 길을 쫓아갑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죠. 예수님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요? 통제가 없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쉬운 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이죠. 요즘으로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편하게 믿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큰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통제 없는 신앙생활, 나 좋을 대로. 큰 교회 가면 편하다는 겁니다. 뭐가 편하죠? 교회 출석해도 안 해도 통제가 안 되니까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고요. 헌금을 했니 많이 간섭도 하지 않고요. 일하라 말하라 간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의 태도가 아니라요, 넓은 길의 사고방식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죠.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 단어, 이 집사라는 단어는 이리저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디아라는 전치사와 코노스라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먼지를 일으킨다. 이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헌신의 길이고 봉사하는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걷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예배를 드릴 때 1년 내내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뭐라든 말든 어떤 일이 있든 없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청소하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넓은 길은 할 일이 없지만요, 좁은 길은 할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다른 종말이 있습니다. 좁은 길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인생의 행로에는 두 가지 종말이 기다립니다. 한쪽은 영생, 한쪽은 멸망입니다. 사망과 생명,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문을 통과해야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올바른 길, 올바른 열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 오락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영원토록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의 끝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향합니다. 믿는 성도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금년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입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길, 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나 좋을 대로 하면 됩니다. 사사기서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말씀을 들으며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요, 말씀 듣고 내 삶을 바르게 잡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본을 끼치고 자취를 쫓아오게 하신 그 길을 걷는 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셨지만 아직도 넓은 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시고 본을 끼쳐 자취를 쫓아오게 하신 그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험해 보입니다. 나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걸어야 될 좁은 길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섬김의 길이고 성경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가는 길이고요, 이 길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길이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요. 두 번째,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속에 축적했던 자기 권리, 자기 입장, 자기 견해 등을 예수 십자가에 모두 묻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제자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본을 끼쳐 자체를 쫓아오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의지를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걸어가는 길,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권리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관용과 같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 부와 영광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우상이 둘러싸인 채 혼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가자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가족 관계에서도 제가 손해볼 것 손해보게 하시고 가족 관계에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세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종말을 가져올지는 걷는 걸 보면 압니다.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지, 이미 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는 길인지,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나 좋을 대로 걷는 길인지. 여기서 한 가지 꼭 고려할 것은 뭡니까? 문을 통과했다면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 범주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그죠? 신앙 안에 섬기는 그 길, 권리를 포기한 그 길,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길, 본을 보이고 자취를 쫓아오게 하신 그 길, 그 라인 선상에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은 이 길, 우리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포레스트가 얘기한 대로 마지막 대목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